작년에 이제 저희 집 막내가 어린이집 갔다 와가지고 흥얼흥얼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노래 중에 하나가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나 자꾸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오디션 프로 주제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바이벌 남자 그룹을 이제 뽑겠다고 연습생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 주제곡으로 한 핑미 나를 뽑아주세요라는 그 곡의 가사 중에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나 이렇게 하는데 주인공 되고 싶은 마음들로 모두가 애를 쓰는 거죠. 사실 이런 상황들은 그 연습생 너무 많다는 가요계뿐만 아니라 요즘 취업 준비하는 모든 취준생들에게도 오늘 면접 보는 날 주인공이 나를 뽑기 위한 날이 되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죠. 정말 절박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또 그 연예인들이 이 그 자랑하고 혹은 정치인들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날의 주인공이 나였다는 그 증거로 실시간 검색 순위를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실시간 검색 순위에 1위에 올랐다더라, 2위에 올랐더라. 그런데 어제 실시간 검색 순위에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10위 안에 들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총신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학생들과 학교 당국의 재단 이사회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주요 뉴스들이 보도를 하고 그것으로 사실 이런 일들이 이제 실검 순위에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오르는 것으로 이제 부끄러워지는 상황인데 이런 때에 이제 당장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도 신대원에 다니고 계시고 그러니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상황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황, 하나님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다스리시는 주권에 순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들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시면 그걸 생각하면 이럴 수 있을까? 이런 그 뉴스에 나오는 같은 교단 얘기고 우리 교회가 당연히 우리 신학생들을 배출해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먼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있는 얘기니까 얘기하기 쉬울지 모르지만 우리의 그 각각 구체적인 상황에서 과연 지금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예수님 지금 오시면 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순복한다면 지금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마태복음에 지금 요즘 묵상하는 저는 계속 문맥들은 뭘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종말의 때가 언제냐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시고 하시는 걸 보면서 종말의 징조 언제 옵니까? 언제 종말이 옵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임하는 때의 징조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비유들을 통해서 대답을 주십니다. 먼저 말세 징조들이 있다. 말세 징조들이 있다. 이 징조들을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시고 고난의 때가 찾아오고 환란이 닥칠 것이다 하는 말씀들을 하시고 또 하지만 그때는 알 수가 없다. 예측 불가다. 밭에서 같이 밥 메고 있다가 한 명은 택함을 받고 한 명은 버려둠을 받게 될 거다. 또 종말의 준비를 하지만 알 수 없지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어제도 우리 또 지난 주간에 계속 묵상한 여러 내용들처럼 열처녀 중에 기다리는 자가 있고 기다리지 않는 자가 있고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또 그리고 이 본문 바로 뒤에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 구절도 마찬가지지만 본문 뒤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또 특별히 종말에 대한 그 준비와 그 주인이 와서 왕이 와서 심판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준비하는 것과 종말에 대한 준비는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죠. 지금은 못 누리는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찾아오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그것이 온전히 다 누려지진 않죠. 이미 찾아왔지만 아직 100% 누리진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기다리는 마음이 있지만 일단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을 때, 지금 그 나라 앞에 순복하고 있을 때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가올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않아서 당장 잔치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 기쁨에 참여할 자격을 박탈당해 버립니다. 이 참 무서운 비유죠. 긴장하게 만듭니다. 계속 종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이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영화 편집에서 쓰는 기법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 권사님 한 분과 혹은 여집사님 한 분과 제가 손잡고 악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반갑게 서로 웃으면서. 그런데 이제 원래 사진은 교회 로비예요. 그죠? 그런데 사진을 딱 구해가지고 배경을 싹 지워버리고 캬바레 배경을 거기다 딱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편집을 그렇게 배경을 해두면 전혀 이상한 그림과 이상한 사진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평가할 때 종말이라는 배경을 놓고 내가 하는 말들과 나의 관계들과 우리의 가정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청지기로서 맡은 여러 영역들을 종말이라는 배경을 비춰서 보면 그 의미가 확연히 달라지고 혹은 더 선명하고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지혜 있는 선조들도 결혼식엔 못 가도, 그죠? 어른들 얘기하잖아요. 결혼식은 못 가도 장례식은 꼭 가야 된다고,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이건 정말 큰 지혜다, 정말 그 말을 따를 만하구나 생각하는 건 장례식에 갈 때마다 죽음을 묵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초기에 교구 사역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제가 아주 지금은 120년도 넘었을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많고 장례식도 많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장례식을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장례식에 계속 다니면서 수많은 죽음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장례식을 어떻게 진행하나, 선배 목사님들 어떻게 하시나 이런 거 보고 또 물론 기도하지만 그러다 점점 생각이 깊어지더라고요. 다양한 이 죽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죽음들 앞에서 나는 어떤가, 내 인생은 어떻게 서야 될까, 사진 액자 속에 내 얼굴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어린 아이의 죽음을 보고 노인의 죽음을 보고 젊은이의 죽음을 보고 아이들을 둔 아버지의 죽음 보고 여러 죽음들을 보면서 계속 그 종말, 나의 죽음이라는 아직 닥치지 않았지만 죽음이라는 그 배경 안에서 제 삶을 해석하려고 이제 노력하기 시작하는 거죠. 종말에 대해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이 종말에 대한 비유들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생생하게 살아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가, 그리고 밭에서 누군가는 버려지고 누군가는 택함받는다는 이 천국의 비유들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이야기로, 단편으로 계속 떠오르길 원하는 거예요. 계속 떠오르면 어떨까요? 아,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난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어떡하나. 그리고 준비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 그 태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아, 내 속에 이 마음이 있구나. 부유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 달란트라는 게, 금 한 달란트라는 게 이 뭐 당시의 시세 환산이라는 게 상당한 편차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다르지만, 어떤 성경 번역본은 이렇게 한 달란트를 1,000,000원으로 번역한 뭐 그런 번역본도 있기도 하지만, 한 달란트를 이제 한 달란트가 당시에 6천, 그것도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6천 데나리온에서 1만 데나리온까지 이렇게 쭉 보는 여러 견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칠 때 이 기준으로 하면 20년에서 30년 정도 임금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적은 일입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 봉급 20년치 혹은 30년치를 그냥 싸그리 모아가지고 맡길 테니 이걸 알아서 책임져라. 그러면 통장을 받아도 벌벌 떨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야, 이게 뭐지? 내가 이걸 맡아서 어떡하지?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어디다가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면 이거 어떻게 손해 보면 어떡하지? 아마 그런 마음이 한 20년 기업에서 일을 하시다가 중도에 퇴직을 해서 퇴직금 정산해가지고 카페를 차린다거나 어떤 음식업을 한다든가, 뭐 보통 많이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 돈을 모조리 새로운 이제 40대 중반이 되어서 혹은 50대가 되어서 이렇게 투자할 때의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안 되면 나는 끝인데, 이제 들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자기 돈만 해도 그런데 더 막대한 돈을 맡았어요. 벌벌 떨릴 일인데, 이 주인은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가 작은 돈이라고 얘기하죠. 부유한 주인들은 잦은 장기 여행들을 하곤 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 재산들을 관리인들에게 나눠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장기 여행을 하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처럼 비행기 시간표가 딱딱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관리인으로 세 사람이 선정이 됐는데, 주인이 이제 예기치 못하게 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리던, 이 불린 평가받은 이 두 종은 평생 벌어도 못 모을 이 돈을 맡는 위험 속에서도 그 돈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일을 하고 사업을 해서 100%의 수익을 거뒀답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에는 당시에는 이렇게 자금을 굴릴 수 있는 정도의 부자란 흔치 않으니까, 이 정도의 돈이 있으면 2배 수익을 올리는 거는 그렇게 예외적이거나 이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벌벌 떨면서 받았을 이 돈을 세 번째 우리 본문에 나오는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리는 이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이건 부당한 고용주다, 나한테 지나친 걸 기대하겠구나, 그냥 묻어두고 그냥 고이 보관해 놨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원금까지도 까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주인이 맡긴 이게 얼마짜리인데 금덩이를 이제 묻어두었습니다. 묻어두고 뭐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묻어두고 뭐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살았을까요? 먹고 살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종은 뭐 한 겁니까? 자기 밥 먹고 사는 겁니다. 자기 입에 풀칠하고 사는 거예요. 주인이 맡긴 건 다 그냥 땅에 묻어두고 자기 먹을 거, 자기 가족들 먹일 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주인은 와서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오해했구나.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줄로 알았냐? 내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냐? 너한테 맡겼으면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하다못해 네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은행에만 맡겨도 이자 나올 텐데 뭐 하는 거냐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게 여기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라는 표현이 관용어구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는 제 책임 없어요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내 책임 아니에요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맡겨뒀던 거 받으셨죠? 이제 저한테 책임 없어요. 더 이상 저한테 요구하실 거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노하면서 그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맡은 청직일까요? 이게 돈에 관한 비유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은 재물과 이런 것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고, 제자들을 둘러싼 그 당시의 상황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격렬하게 공격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 제자들과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이 맡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험들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맡은 귀중한 것이,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지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소망과 기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있었지. 그걸 가지고 남겨서 누군가 또한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권면하고, 이런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걸로 너랑 나는 이래서 달라. 나는 이걸 가졌어. 하나님 나라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특화시키고 자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썼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신 그 의도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묻어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앞에 있는 설교자만 맡았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앞에 있는 설교자는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맡겨주셨습니다. 그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거나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같은 큐티 본문을 우리가 새벽마다 보거나 아침마다 매일 묵상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더 자세히 그 본문을 이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맡은 것이 그저 본문에 대한 이해뿐이겠습니까?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또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우리 기억하시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혹은
정말 내 기억에 잊을 수 없이 하나님이 나를 깊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깊이 만나주셔서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학습교육을 하면서 한 중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언제부터 예수님 믿게 됐니? 어떤 기도회 때였는데 그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회에 갔는데 5학년 때였대요. 자기가 이전까지 살아온 게 이거 아니구나. 회개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의식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교회는 다녔지만 우리 그런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시작된 우리 안에 시작된 영적인 생명과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시는구나 하는 수많은 간증들과 어떻습니까? 그것을 파묻어 두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걸 2배로 불리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경험들을 2배로 불리셔야 돼요. 당장 우리가 가까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자세히 압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경험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세히 아나요? 집에서도 묻어두고 계십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조차 모른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가 맡은 것을 불리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맥락을 선택해요. 지금 주어진 시간도 투자 기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투자 기간인 거예요. 오늘 하루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 분량만큼 수익률이 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더 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에게 누군가에게 말씀의 지식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지 말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삶이 그들에게 또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수익이 얻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녀에게 신앙을 보여주고 수익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맡겨버립니다. 주일학교에서 다 알아서 하래요. 여러분 성경적 원칙이 아닙니다. 교회학교에서 돕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돕지만 최종 책임이 여러분에 있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의 남편에게 천국의 창문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결혼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처럼 헌신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도록 하는 그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남편들이고 또 아내는 표현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나요? 무슨 본을 따라가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발을 씻기신 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참으로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을 씻겨주신 그 섬김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그리스도의 섬김이 이런 것이겠구나. 서로에게 보여주십니까? 아니면 계속 비난, 네가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옮기고 있습니까?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 수익이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묻어두고 있습니까? 계속 이 종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책임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제 있는 상황에서 할 만큼 다 했어요. 이게 종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을 보시라고요. 이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관계인지 내가 혹은 나의 욕망과 우상이 다스리는 관계인지 우리 가정부터 보시길 원합니다.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준비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지만 기다리고 있다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그저 우리가 죽을 때만 찾아오실 분이 아니고요,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계시는 그분을 보고 있으면 나중에 안 오실 거죠. 아이, 언젠가 나중에 오시겠지. 좀 편하게 있자. 우리가 투자 안 해도 지금은 뭐 나중에 투자할 시간이 많이 있을 거야. 이런 핑계 말고 지금 함께 계신 그리스도 주인을 보고 있으면 그분을 더 깊이 마주할 그때를 더 기다리게 되고 준비할 수밖에 없을 텐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가리키시는 성령님과 지금 함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중에 좋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경험들을 부지런히 나누어서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증인처럼 있는데, 그렇죠? 그분들 쫓아가야죠. 닮아야죠. 도전해야죠.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저렇게 있으니까 그 삶을 저렇게 투자하는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저 이 한 몸, 이 한 가족 밥 벌어 먹으라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자산들을 내버려 두고 그냥 나는 나 한 사람, 물론 가족들을 부양하고 하는 것이 쉬운 시대도 아니고 쉬운 적도 없죠. 그리고 그 일이 가벼운 일도 아닙니다만은 결론적으로 그 일을 하면서도 수익이 나야 됩니다. 돈을 벌면서도 우리 가족을 부양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 나눠져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누십시오. 큐티와 간증을 나누십시오.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부활줄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만 듣도록 하지 마십시오. 식탁에서 오늘 미디어 금식하자 하고 들려주십시오. 아빠는, 엄마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아빠는 이렇게 해서 회개하기 시작했단다. 아빠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을 너도 경험하기를 바란다. 말로만 가르치지 마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가정에서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삶을 보여주십시오. 아이들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모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갑니다. 청소년기에는 질문합니다. 이중성을 간파하고, 왜 엄마, 아빠 왜 이래요? 너무 스트레스 받죠? 짜증나죠? 다 키워놨더니 이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의 삶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청지기로 기다리고 있느냐? 또 하나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와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초반부에 말씀드린 총신대 사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기도하며 믿음의 형제 자매로 서로를 대하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서 법에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는, 실검에 오르기를 누군가는 기도했을, 교육부에서 관여해 주지 않으면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상황에까지 이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참 많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어찌 맞이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성한 은혜의 지식들이 나누어지지 않고 땅에 파묻어져 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은혜의 경험들을, 말씀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이 모든 자원들을 우리가 나누게 하시고 불리게 해주십시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이 이야기들을 나누게 하시고 그 섬김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교단과 우리 총신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주님 맞을 준비된 그런 모든 상황 되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